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오게벨에서 패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에서는 남유대의 4대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제 같은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같은 때에 왕권을 잡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아사 왕의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그를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그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하에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장 앞부분에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협조하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아람 왕을 북쪽에 있던 이 아람 왕을 치려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이제 아람이 뺏어가게 됐는데 그 땅을 다시 찾자고 아합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민족의 이 빼앗겼던 땅을 되찾자.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하면 이제 뭐 만주를 되찾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안에 여호사밧이 동의를 해서 이제 같이 군대를 모으고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출정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일을 먼저 여쭤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있던 400여 명의 제 선지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22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생각해 보면 야왕답지 않은 그런 일인데요. 어쨌거나 여호사밧 왕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다는 것, 얼마나 이게 참 가상한 그런 일입니까? 근데 400명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400명이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이 전쟁에서 질 전쟁인데 그리고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거짓된 영을 천사를 보내서 이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미스리딩을 이제 하신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죠. 이제 400명이 가라 하고 하니까 이제 출정을 할 만한데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봅니다. 이제 400명이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뭔가 찜찜했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 그러한 신중함을 여기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참 그 마음이 태도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에게 전해줄 이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야를 부를 때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내게 쓴 말을 해줄 사람임에도 분명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겠다는 그 태도는 본받을 만하죠. 본받을 만하죠. 또 없냐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22장 15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400명이랑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올 때 400명이 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은 왕에게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왕이 그러면 좋다 이제 올라가자 이러지 않고 또 다시 한번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냐라고 되물어봅니다. 그때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지도자가 결국은 사라질 터이니 이 목자 이런 양처럼 흩어질 테니까 지금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줍니다.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줄 알면서도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는 것 참으로 가상한 일이죠. 본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는 거기까지는 잘 왔어요. 400명에게 물어보고 미가야까지 불러서 물어보고 참 옳은 일을 했습니다. 바르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1%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합 왕은 죽음을 맞게 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다 잘하다가 마지막 1%를 채우지 못해서 마지막 1%를 넘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다 잘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잘했는데 1%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어느 가정사역자를 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에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을 모아서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1m만 더 파보렴. 인생의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이 1m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 1m를 더 파지 못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기서 멈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그 사이 해협을 이제 수영을 쳐서 이렇게 건너고 뭐 이런 일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 해안 밖에 그 카타리나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근데 카타리나 섬에서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오는 그게 한 26마일 되는 거리인데 이제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1952년에 이제 그걸 도전을 했는데 이분이 수영을 막 하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좀 많이 끼었대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 데인데 수영을 한 15시간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딱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한 지점이 어디냐? 해안에서 1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였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데 1%만 더 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몇 달 후에 다시 도전을 해서 그것을 이루게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1%만 더 가면 되는데 미리 포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1%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 젊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볼 때 이제 인생을 좀 살았다고 인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땐 젊은 친구들을 보면 딱 1%를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1%만 채우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1%를 채우지 못해요. 어떤 친구는 그 1%를 더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1%를 더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의자를 치운다고 하면은 이것 좀 치웁시다 그러면 딱 그것만 치우고 가는 친구가 있어요. 딱 그것만, 얘기한 그것만. 네. 그리고 얘기한 거에서 딱 하나 빼놓고 치우고 가는 친구가 있고 얘기했던 거에 더해서 그 옆에 있는 의자들까지도 다 치우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 오늘 삶을 살면서 1%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1%를 더 채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를 더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얼마나 더 부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1%만 더 채웁시다. 1%만 더 나아갑시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7배 이상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1%를 더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이 아침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지런함을 배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미터를 더 파지 못해 은혜의 샘물을 놓치지 않기를 1마일을 더 가지 못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1%를 더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